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좋은 아침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아침, 저와 함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도로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가 이제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것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말하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이제 더듬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 주었다는 이 이야기를 누가가 들었을 겁니다. 누가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떤 입에 어떤 이런 신체적인 어떤 구조로 말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어떤 입의 어떤 구조가 잘못돼서 태어날 때부터 혀가 좀 잘 말을 못하게 어떤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든가,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든가, 어떤 자연적인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의사의 의학적인 어떤 이런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가 들은 바를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누가가 성령 안에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 그가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표적과 기적, 이 이사들을 이렇게 이제 적어낸 겁니다. 그의 의사의 어떤 소견 가운데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드러난 특징들을 통하여 말씀드린다면 바로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준 사건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이제 보시고서는 아마 사람들은
저거 왜 말 못하는 거지? 말을 못하게 태어났나? 어떤 신체적인 어떤 뭐가 문제가 있나? 또 어떤 사람은 아마 귀신 들려서 그런 것 같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나오라 라고 말하자 그동안 말 못하던 사람이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대표적인 어떤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와 이거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세교훈이다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가실 때 무덤 사이에 있던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여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막 달려와서 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누구인 줄 압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귀신이 막 고래고래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이제 떨어져서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무슨 약물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어딨냐, 이게 다 정신병이지. 현대의학에 의해서는 막 귀신 들린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어떤 인정하려 하지 않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다 정신병이다, 정신질환이다. 그래서 약물을 좀 주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좀 이렇게 좀 가라앉혀가지고 잠자게 하고 조용하게 한다. 이런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영적인 존재, 귀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약물로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이렇게 제어가 됐다면 이건 정신병으로 이제 이렇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랬던 모습으로 이제 막 통제가 불가능한 모습으로 이제 난리를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겨우 한다는 것이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무덤 사이에다가 이렇게 막 던져놓은 겁니다. 버려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 형편없는 망가진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 주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저가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좀 힘이 없는 귀신이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바로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큰 권세를 빌어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다가 삶이 어려우면 뭔가 우리가 신에게 혼난다.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막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기도 하고 막 그냥 우리가 지성을 다해서 그 신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돈을 들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건 더 큰 귀신을 불러다가 지금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건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25절, 26절 말씀에서 쫓겨난 귀신이 갈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제가 자기가 있던 곳을 와보니까 다 청소가 돼가지고 비어있으니까 아주 더 나쁜 7 귀신들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졌다. 여러분,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렇게 약한 귀신, 좀 힘이 없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되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영적 세계를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 귀신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해서 결국은 망가지지 않겠냐? 귀신끼리 싸운다면. 근데 여러분, 정말 귀신의 세계는 정말 특징이 하나 있죠. 절대로 귀신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 영적인 커넥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이 약한 영들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통일교가 여호와의 증인을, 여호와의 증인이 신천교를, 신천교가 정명석 집단을, 또 안상홍 집단을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런 모습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희한하게 이 귀신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한 왕국 안에서 잘 질서 있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제어, 이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이들을 상대하고 도전하는 오직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라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고 심지어는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우울증을 넘어서 그보다 더 심각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신질환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질환과 영적인 귀신에 의한 것을 우리가 단정지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존재,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이렇게 말 못하는 귀신을 제어하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 땅의 샬롬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지혜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정신질환들 코로나 불을 이기는 진정한 힘이 바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그분을 더욱 이전보다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 무슨 듣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런 모습들이 현대사회는 좀 더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어떤 모습으로 정신질환이라는 어떤 이름을 턱 갖다 붙이면서 이 귀신들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현대사회,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이렇게 역사했던 귀신의 역사가 현대사회에 중단되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변장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 이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도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맞서야 할 겁니다. 베드로도 이런 말씀 주었잖아요.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고 말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이 모든 악한 사탄 마귀 영적인 세력을 도전을 멸하고 늘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일부 교회들이 좀 이제 이렇게 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을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이 땅에서 영적 지위를 온전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제 맞서기 위해서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2월 말부터, 이달 말부터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이 돼서 우리가 속히 이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정상적으로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저희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인생과 삶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한 영들의 도전 앞에서 무너지고 정신병이라고 정신병동에 갇혀있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약물을 먹어가면서 정상적인 맑은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악한 사탄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종이 살아계신 위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도전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통치하셔서 이 모든 악한 영들 사단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이들을 늘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많은 아픔들을 우리 주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령님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진 모든 아름다운 이름들이 다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순적하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 하나님 우리나라가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